오늘은 이제 우리 요나서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화를 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미운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을 더 미워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을 내고 하나님께 따졌던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하죠. 이렇게 쉽게 용서해 주실 거면서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내가 이 니느웨 오지 않고 다시스로 가겠다고 한 게 사실 내가 맞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심지어는 얼마나 화를 냈냐면 나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요나는 지금 자신의 개인의 감정과 자기 논리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뭐라고 여러분 질문하셨습니까? 지난주에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요나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였지만 그는 정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했어요. 그는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는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쭉, 4장 오늘 마지막 본문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또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막 끌어가시듯이 니느웨로 가게 하셨지만 정작 요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는요,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보면 니느웨를 통해서 요나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교육의 그런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박넝쿨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였어요. 요나서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요나를 교육하셨을까요? 네, 물고기 전에 네? 큰 풍랑, 바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또 모자라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자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또 준비하셨어요. 고등어를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사실은 요나를 가르치고자 하신 하나님의 교육이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와서 하루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하루만 말씀을 듣고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 정작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수백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회개하지 않는데, 정작 이방의 죄인들은 하루만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한 겁니까? 회개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교육인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 4장의 말씀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를 향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뭔가 교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5절을 먼저 다시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5절을 보면 약간 의아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뚝뚝 끊어서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분명히 4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막 화를 냈잖아요. 맞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성읍 동쪽으로 나가가지고 동쪽 언덕에 앉아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를 보려고 갔다는 거예요. 초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이미 하나님 1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진노를 그치셨고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걸 알게 하셨는데 왜 5절엔 다시 요나가 성읍 동쪽에 가서 그걸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5절은 뭔가 앞뒤 순서를 좀 바꾸어서 한 것이 아닌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요나가 이전에 있었던 걸 회상하는 장면을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성경을 몇 주 전부터 보면서 왜 이렇지, 앞뒤가 안 맞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굳이 이게 앞뒤가 안 바뀌어도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지금 성읍 동쪽으로 나가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걸 기다렸다고, 심판을 기다렸다는 것은 뭐냐면 요나는 뭘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요나는 여전히 뭘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저것들은 망해야 돼. 네? 어쩌면 요나는 하루만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원래 하나님의 약속대로 40일까지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의 회개는 가짜일 거야.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분명히 회개하고 나서도 또 죄를 지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돼. 그래서 어쩌면 그 40일째가 되는 날 그 성읍 동쪽에 나가가지고 저 성읍이 어떻게 무너지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걸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선지자죠, 요나는. 요나는 참 이상한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보다 그들이 심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참 희한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요나가 얼마나 고집센 사람이냐면 분명히 4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요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다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편견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도록 요나에게 질문을 냈는데 요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왜? 화가 났거든요. 지금 계속 화난 상태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읍 동쪽으로 나가서 초막을 치고 거기 앉아 죽치고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본 주석에는 참 재미있는 설명을 했더라고요. 요나는 하나님과의 대화도 무시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참 무례한 사람이다. 네. 이 한국 사람이 쓴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자비하신지 요나를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이거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듯이 요나에게 대해서도 계속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 초막을 지었다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이 뭘까요, 여러분? 초막은 텐트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뭇가지 수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냥 임시로 대충 이렇게 거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초막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켰잖아요. 그것도 그 광야에 머무를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그 절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던 것처럼 이 요나도 지금 초막을 지은 거예요. 그 요나가 지금 초막을 지었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 또한 요나는 이 니느웨 성에 오래 머물겠다는 겁니까? 심판만 보고 떠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요나는 계속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니느웨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어요. 나는 니느웨 선교사도 아니고
이 성읍 망하는 것만 보고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며칠 내로 그것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이런 고집센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4장에서 또다시 그를 가르치십니다. 교육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요,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최고의 교사이세요.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물을 보여주시고 조곤조곤 가르쳐 주시고 질문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주일학교를 우리가 담당을 하지만 정말 최고의 가르침, 바른 교육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요나를 훈련시키시는, 요나를 가르치시는 첫 번째 교재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박넝쿨입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자, 요나가 지금 초막을 찍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밤사이에 요나가 지은 박넝쿨 옆에서, 초막 옆에서 박넝쿨 하나가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이 이 초막에 지붕을 쫙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적으로 자라도 신기한데 밤사이에 그게 자라버린 겁니다. 밤사이에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지붕을 쫙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무슨 나무가 많고 그늘이 많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다 광야 지역, 사막과 비슷한 그런 곳인데 여러분, 거기에 지붕이 쫙 그늘이 딱 덮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막 처음으로 기뻐한 거예요. 요나가 처음으로 막 웃으면서 기뻐한 겁니다. 니느웨 사람 회개하는 거 하나도 안 기뻐. 박넝쿨 자란 게 기뻐. 이 요나가 참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또 요나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 박넝쿨이 자랐다는 것,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걸 자기도 느꼈을 거예요. 어쩌면 요나는 이렇게 해석했을지 모릅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뜻을 알아주시는구나. 네?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어쩌면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참 요나가 참, 그러니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가르치심 앞에 얼마나 참 여전히 못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지금 하루 그늘이 되어주는 박넝쿨이 덮인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은 이제 한 번은 줬다가 한 번은 뺏어가진 방식으로 요나를 깨닫게 하세요. 첫 번째 교보제는 박넝쿨이었다면 두 번째 여러분 교보제는 뭐죠? 벌레 한 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요, 큰 바람과 풍랑, 큰 물고기를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식물 하나를 통해서, 벌레 하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르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루 동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늘이 져가지고. 근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뿌리를, 아마 줄기를 갉아먹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윽고 해가 뜨니까 어떻게 돼요? 네. 해가 뜨니까 그 뜨거운 동풍 바람이 불고 햇빛에 그 박넝쿨이 그냥 그대로 바짝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그렇게 덮였던 좋아했던 그늘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번엔 반대로 완전히 햇빛이 완전 쨍쨍 내렸다는 그늘이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대머리였을 거다. 머리가 없어가지고 더 뜨거웠을 거다. 뭐 이렇게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요나는 또 이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전날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해놓고 이제 이번엔 박넝쿨 사라지니까요. 우리 8절 보세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선지자는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조그만한 일도 생기면 죽겠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니느웨 사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은 죽을게요. 진작 죽을 걸 왜 데리고 오셨어요? 막 짜증을 냈죠. 이번에 또 박넝쿨 하나가 있다가 사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버릇 있지 않나요? 힘들어 죽겠다. 심지어 배고파 죽을 것 같다. 막 짜증나서 죽겠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그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조그만한 일에, 작고 사소한 일에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못 참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요나처럼 반응을 하는 게 우리 모습인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또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다시 한번 요나에게 물으세요. 자, 9절에 보세요. 요나에게 뭐라고 또 질문하십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여러분 4절에서 물었던 질문과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물론 박넝쿨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4절에서도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9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똑같이 묻고 계세요. 근데 요나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9절의 대답을 보세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 이 요나는 사실은 이 요나서 말씀만 놓고 봤을 때는 요나는 끝까지 뭔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보고도 성을 냈던 이 선지자는 박넝쿨 하나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화가 폭발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한 이 모간한 본성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요나는 자신이 받은 은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하고 지극히 평범한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교만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요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속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교육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날 나에게 막 이걸 주셔서 너무 막 좋아, 막 호들갑을 떨면서 좋아해. 근데 가로 사이에 그게 바뀌고 또 금세 사라지면 막 죽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주변에 둘러싼 우리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거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대답을 듣지 못하셨어요. 계속 짜증만 냈을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과 마지막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질문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오늘 10절, 11절 이제 마지막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세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 11절은요 짧게 요약하면 이 질문인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은요 크게 보면 이 두 절을 비교를 해보면 두 가지의 태도가 지금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0절은 요나에 대한 것이죠. 요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수고도 아니했고 자기가 재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그 박넝쿨을 어떻게 했어요? 아꼈어요. 자, 이걸 비교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박넝쿨을 아꼈어요. 근데 그 박넝쿨이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니고 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주셨다가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걸 지극히 아꼈어요. 막 죽을 것처럼 아꼈어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뭘 아끼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훨씬 더 많은 그 큰 성읍,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그 큰 성읍 니느웨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아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낀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동정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 버릴 박넝쿨 하나를 니느웨 성의 모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가치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요나의 가치는 수십만의 사람보다 자기가 지금 자기 그늘이 되어준 박넝쿨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이 죽어가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도 밖에서 지금 죽어가는 멸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박넝쿨이 자기가 무슨 애지중지 심어서 아니면 정말 멋있는 분재로 만들었다면, 그래서 아까워한다면 우리가 이해라도 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그늘이 되어주신 건데 그걸 그렇게 아까워했으면서도 정작 저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가치를 삼고 있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자칫하면 이 요나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릴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아까워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폭발하고 죽어버리겠다고 발광을 합니다. 제가 원고를 그렇게 썼어요. 죄송하지만 설교를 쓰면서 좀 과격한 용어를 썼어요. 박넝쿨을 주셔서 좀 시원해지고 금방 벌레를 주시면 그렇게 시원하고 기뻐하면서도 벌레를 주셔서 어려워지고 이런 일이 생각나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여러분 요나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마 이후에 요나가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했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드럽게 질문하시고 그에게 이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보지 못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3년도 이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명들을,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함으로 아마 이 요나를 이후에 그를 가르치시고 온전케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2023년도에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